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케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나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흔히 세상말로 자유주의 신앙, 인문주의 신앙에 빠져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것이고, 인문주의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교조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교조주의는 맹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맹신하는 것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4장 14절부터 16절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인데 크다고 표현해요. 그냥 왕대빵, 그냥 큰 대제사장. 어찌 보면 큰이라고 표현했지만 유일한 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뭐다? 믿음과 도리,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도 앞서 드린 말씀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은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언급했던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은 오늘 설교가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 다 하고 나서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냥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했네? 라고 느꼈어요. 이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고백과 이해 가운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5장 1절부터 4절 내용 볼까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에요. 레위가 시초가 되어서 그 계열로 따르는 반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계열, 그 흐름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에 세워진 사람 가운데 택한 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서 대신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제사하는 그 사람 자신도 연약한 존재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나 인간의 레위 반차의 대제사장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온전한 것은 아니었고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자격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아론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우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 된 자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필수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5장 5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도 아니었고 말씀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파송하셔서 보내셔서 육체를 입히셔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제2위 하나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성육신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냄받았다는 거죠. 그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 사명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의 설명은 나중에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앞서 그 레위 반차에 따르는 인간으로 세운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앞에 4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같은 의미이지만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먼저는 육체로 계셔야 했다는 것이 육체로. 왜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서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사명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종의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셨고 견디셨고 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경건하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이 온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그 고초와 고통과 눈물과 기도의 간구를 하시는 그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온전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 아버지의 앞에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심과 도우심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은 그냥 하셨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픈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한 어려운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육체적인 대제사장 그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칭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죠.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해 주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설명과 같이 창세기나 시편에 몇 번 언급되어졌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신비에 감싸져 있어요. 그러나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반차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 계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위의 계열, 레위의 반차,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사명의 자랑, 영원한 사명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가운데 있는 영원한 모습을 가지는, 영원한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질 때에 얼마 안 남았죠? 그 심판의 주인공으로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받은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했다?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이 있으셨어야 했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다는 것이, 인간이 당할 가장 크고 깊은 고난,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죄와 죄의 형벌을 그 모습을 통해서 담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영원한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그 사역을 영원히 감당하시고 따라서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몸을 입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반드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세워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도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의미는 메시아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의미는 이 영원한 중보자의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의 전체적인 의미이고 최종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과정과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지 그 가운데 온전히 믿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무엇이 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뚝딱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교회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거는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아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섬신하게 살고 죄짓지 않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니죠. 오늘 무엇이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며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알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되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온전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지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간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하는 거 저는 못하겠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예수 믿었는데 병에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숨도 쉬기 어려워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지 없는지 막 고민이 돼요. 내 머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졌어요. 가망이 없죠. 나는 이제 버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죄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보여놓은 우리의 또 다른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병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우리들 자신과 형편을 바라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화된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교회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20년, 3년, 10년, 20년 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종교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그 사명 앞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교통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된 성도로 세워지는 기쁨의 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